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2장을 전체를 다 읽어야 하지만 오늘 그 부분적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라합은 다윗이나 바울이나 요한이나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데보라, 에스더, 마리아와 같은 그렇게 잘 알려지거나 또 그들처럼 존경받는 인물은 아닙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따님이 태어나신다면 라합이라는 이름을 져주실 분 계십니까? 아마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 인생에 살면서 라합이라는 분을 만나보셨을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흔치 않은 이름입니다. 이렇게 성경 인물 중에서 그 이름이 귀하고 그의 사명과 그의 삶이 귀하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고 그 사람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이 라합이라는 인물은 그렇게 우리가 롤모델을 삼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으로 본받을 정도로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아마도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라합이라는 이름과 함께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 때문에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성경 인물 중에서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고 우리와 유사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라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라합이다. 여러분 옆에 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당신은 라합입니다. 뺨 맞는 소리가 안 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참 점잖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분 좋지 않게 들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끝까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왜 제가 라합과 우리의 삶이 비슷하고 평등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라합을 표현할 때 기생 라합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도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또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신약 성경 저자들은 라합을 이야기할 때 꼭 기생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설명을 했을까요? 라합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많아서 헷갈리는 것도 아닙니다. 마리아처럼,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마리아가 여러 명 있어서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수식어를 붙이는 것이 아닌데 라합이라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꼭 라합이 기생인 것을 성경 기자들은 기록하고 있는지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옛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롭게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되었다면 라합이라는 사람이 과거의 기생이었고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을지라도 그의 과거는 씻어져야 되고 새롭게 된 라합을 강조하고 그렇게 된 모습을 더 우리에게 비춰줘야 되는데 왜 성경은 라합, 기생 라합이라는 그가 기생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저희는 고민해보고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 다시 가보시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의 장이라 표현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을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영웅들의 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의 영웅들, 구약시대에 살았던 정말 신앙의 선배들,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리고 요셉과 이삭과 이러한 정말 강한 믿음을 비춰 주었던 이러한 신앙의 선배들을 쭉 나열해서 그들이 어떤 믿음을 보여주었나 하는 것을 기록한 곳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인데 지금 그 같은 장에 명예의 전당 같은 이 믿음에 있어서는 가장 위대한 사람들을 적어놓은 이 글에 당당하게 기생 라합이라는 자의 이름이 적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우리가 라합처럼 보잘것없고 그렇게 기생은 아니었지만 우리도 정말 어쩔 수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남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는 창녀였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을 보아도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그 사람 중에 라합이 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인물로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라합은 기생, 영어로 harlot이었지만 이제 그가 영웅, 히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창녀에서 기생에서 영웅으로 그가 어떻게 이렇게 운명이 바뀌게 되었는가? 이런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기가 막히게 묘사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영웅이 되었나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라합이 한 행동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합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라합은 소식을 들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소리가 좀 뭉뭉 울리는데 조금 잡아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도 좀 뭉 울리는 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소리가 조금 이렇게 많이 울리는데 잡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여호수아가 선임 리더인 모세, 이제 새로운 리더가 되어서 그동안 모세가 이끌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서 여호수아가 그동안 보고 배운 이 리더십에 대해서 그가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누구에게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바로 모세에게 배웠겠죠. 모세와 가까이, 그는 모세의 수종을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것처럼 모세와 성향도 다르고 모세와 다른 리더십의 그러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모세처럼 따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땅을 정복할 때에, 땅에 들어갈 때에 그는 항상 어떠한 행동을 했냐면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모세는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 점령할 땅을, 갈 곳을 미리 알아보기에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3일 동안 그들이 그 요단강 저 건너편 쪽에 동쪽에서 이제 준비하는 그 과정 동안 그 정탐꾼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정탐하러 간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하필이면 기생집에 들어갔느냐 라고 좀 의문이 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옛날 도시들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주막이나 기생집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펍이라고 하죠. 더 울리는데요, 소리가. 펍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펍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 펍은 퍼블릭 하우스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서 유일하게 술을 팔 수 있는 그러한 라이선스를 허락해서 그들이 거기서 술을 판매하고, 그러니까 술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모이게 되고. 마이크를 다른 걸 써볼까요 한번? 지금 너무 울려서 제가 이게 네, 마이크를 좀 1번 마이크 켜주시고요. 예. 그래서 술이 있다 보니까 그곳에 와서 사람들이,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그곳에 모이게 되고, 또 밖에서 오시는 분들도 밖에서 출입을 하시는 분들도 그곳에 오게 돼서, 옛날 중국 영화 보면 그렇죠? 그런 기생집에 와서 거기서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거기서 짱짱라 하면서 막 싸우잖아요, 그렇죠? 막 싸우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런 상황처럼 이 여리고 성에도 그런 주막 기생집이 있었고, 그곳에 이 정탐꾼들이 가서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기생집이었기 때문에 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정탐꾼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여리고 왕이 듣게 되고, 그 왕은 사람들을 라합의 기생집에 보내어 이 정탐꾼들을 잡아오라고 명합니다. 이 모든 것을 눈치가 빠른 이 라합은 그것을 빨리 알아채고 이제 이 정탐꾼들을 그 위에 있는 지붕 위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겨줍니다. 그리고 왕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긴 했습니다. 근데 어디서 온 줄 제가 몰랐고요. 해질녘쯤 성문이 닫히기 전에 이미 나갔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바로 쫓아간다면 그들을 아마 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서 그 왕의 사람들이 이제 엉뚱한 곳으로 이 정탐꾼들을 찾으러 쫓아가게 하고는 이제 라합은 그 정탐꾼들과 이야기를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왜 자기의 성을 정복하려고 온 정탐꾼들을 라합은 숨겨주었는지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라합이 마음이 선해서 성품이 고와서 이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숨겼을까요? 아닙니다. 라합이 그들을 숨겨준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왜냐하면 그는 그동안 쭉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시키셨고 어떻게 광야에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들을 이끌고 왔는지를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부터 보시겠는데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어떻게 합니까? 들었으니까.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마음이 지금 서늘해졌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온다 그랬죠? 들음에서 나옵니다. 자, 11절 말씀도 보시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자, 라합 이 여리고 성의 기생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그리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알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는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기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그를 구주라 여기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계신 이유가 바로 여러분이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음이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라합은 그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라합이 기생에서 믿음의 영웅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그 소식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그는 들은 것을 믿었다. 듣는 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라합만 이스라엘에 대해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모든 여리고 사람들이 듣고 떨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9절 말씀에도 표현됐지만 간담이 녹았다라는 표현을 9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허락하셨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로 그는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원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지금 신앙인이 되고 우리가 교회에서 한 일원으로 한 지체로 교회를 섬기고 있고 직분을 받고 있고 제가 목사로 섬기고 있는 이것은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잘해서 얻은 그러한 위치도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여리고성 전체 인구 그 주민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듣고 떨었습니다.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두려워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그들을 구원에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들은 걸로만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합처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듣고 그가 하신 일들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만 주님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말 어려서부터 교회에 참석하시고 또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을지라도 여러분이 듣고 복음의 소식을 듣고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여러분이 많이 받고 혼자 연구하고 공부하셨을지라도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잘 됐습니다. 하지만 귀신도 알고 믿고 떤다고 얘기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믿으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라합은 소식을 들었고 그는 들은 것을 믿었고 그리고 그는 약속에 자신의 생명을 맡겼습니다. 약속에 자신과 또 자신의 생명,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맡겼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13절 말씀 함께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라합이 그 정탐꾼들과 이제 딜을 합니다. 어떤 딜을 하느냐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그리고 또 그냥 보이는 대로만 보지 마시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왕의 사람들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라합이 정탐꾼들이 찾아왔을 때 그는 이미 마음속에 작정을 했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갑자기 들이닥친 상황에서 그가 임기응변으로 그렇게 대처한 것이 아니고, 그는 지금 상황이 자기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의 자리이고 기회인지를 깨닫고, 지금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영원히 본인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전심을 다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운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고 죽기를 각오하고 이 정탐꾼들을 도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만나지도 못했고 어디서 왔는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는 지금 그냥 선한 거짓말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 거짓말한, 왕의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들통나면 라합은 물론이요, 자기의 가족들과 친족들까지 다 몰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 앞에서 그가 모든 것을 지금 걸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다해서 믿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지금 이 사람들의 손에 맡겼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에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이 여리고를 배신하고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라헬은 배신과 거짓을 말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들은 하나님의 소식을 믿었고, 그리고 그 믿은 것에 자기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맡겼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믿음은 그냥 어떤 믿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것이 내가 하는 것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가, 일부분인가, 아니면 내가 믿는 것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가. 성경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여러분이 혼자 믿는데 왜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배웠던 것은 신앙은 개인의 것이다, 그죠? 내가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 거지, 내가 믿는다고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들도 고백해야 되고 그들도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좀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 잡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혔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잡힌 것을 한탄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와 감사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천사가 그들의 묶인 팔을 펴주고 감옥 문을 열어줍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감옥관이 눈을 떠서 보니까 감옥 문은 열려 있고 체인들은 지금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자살하려고 합니다. 왜? 어차피 죽은 목숨이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 하고 있을 때에 그 어두운 구석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우리는 여기 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16장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재밌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도망간 줄 알고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이 감옥수가 감옥관이 뭐죠? 예? 간수장이 죄송합니다. 제일러가 간수장이 그들을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하고 물어봤을 때 답한 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답한 것이 지금 읽은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여러분이 어머니라면, 여러분이 남편이라면, 아내라면 여러분이 믿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가족이 나도 믿어야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있냐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감옥 이 제일러는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들이 도망치면 자기는 죽은 인생이에요. 지금도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그들을 씻기고 먹이고 그들에게 침례를 받고, 이러한 사건들이 그를 죽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생명을 걸고 믿어야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믿어야 했고,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걸고 믿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신앙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성경 공부 몇 개 들은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여러분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합도 본인이 생명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기생이 된다는 것은, 기생이 되는 이유는 그가 고아로 자라서 정말 갈 데가 없어서 기생집에서 받아들여졌거나, 아니면 가족의 가족의 진 빚이 있어서 이제 한 사람이, 딸이 특히 처녀가 자기의 몸을 팔아서 기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합의 경우는 두 번째 경우일 것 같습니다. 왜?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고아는 아니었거든요. 아버지도 있었고 어머니도 있었고 그리고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라합이 왜 기생이 되었느냐? 빚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족, 자기가 정말 살 수 있는 인생이 있었지만 가족이 진 빚 때문에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기생의 길을 택하고, 그렇게만 밖에 살 수 없었던 이 라합이 자신의 목숨을 다 걸어서, 자기의 생명을 걸어서 믿었기 때문에 그의 가족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은 나의 현재의 삶을 더 부유하게 해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나의 인생이 있습니다. 나의 삶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을 더해서 여기에다가 조금 부족한 거 채워놓고, 내가 건강이 부족하니까 신앙으로 내가 건강을 좀 찾고 축복을 받고, 내가 재산이 없으니까 신앙으로 재산을 더 부유하게 또 추가하고, 내가 정말 성공한 케이스가 없으니까 신앙을 통해서 더 성공하게 하는,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의 삶을 예수님께 전부 다 맡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라합은 소식을 들었고 믿었고, 그리고 그 믿는 것에 모두 다 맡겼습니다. 자기의 생명까지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약속이었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이제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할 건데,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점령하러 올 때, 이 성을 점령하러 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저 창문에, 그러니까 그 창문에 줄을 매서 그들이 달아나게 했잖아요. 그 똑같은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너의 이 집에 거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20절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합이 기다린 것은 이 붉은 줄, 그들이 약속한 이 약속만을 믿고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그가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붉은 줄이 우리에게 어떠한 상상을 하게 하나요? 어떠한 사건을 기억하게 하나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 왕과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9번의 재앙까지도 바로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모든 생명체의 장자들이 죽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엄청난 잔인한 그 재앙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하시기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그걸 보고 죽음이 없이 너희들의 집을 지나가리라, pass over 한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붉은 피를 보고, 그것을 보고 이 집은 의로운 집이다 하여 지나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치러 왔을 때에 누가 누군지 모르는 정말 그 복잡하고 어지러운 상황 속에 그 창문에 내려진 붉은 그 줄을 보고 저 집은 우리와 약속을 한 집이구나. 저 집만은 우리가 구해야 되겠구나. 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구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심판날이 임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 죽은 자와 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구분이 될 수 있느냐? 바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몸을 커버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는 심판받고 죄의 멸망함을 받을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그러한 사람들에게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움을 얻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오직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라합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짐작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태어날 때부터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엄연한 가정이 있었고 또 그 가족에서 예쁨을 받는 그런 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순간에 그의 집은 망하게 되고 기생으로 팔려가게 되며 그는 정말 갖은 비난과 그리고 또 갖은 천대함을 이렇게 역임을 받으면서 그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업신여김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깔봤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귀를 기울여서 들었습니다. 한 백성이 있는데 그들이 애굽을 탈출했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그들이 거기에 건널 수 있었대. 그들을 이끌어서 정말 이 위대한 왕들을 물리쳤대 하는 말들을 하나하나 귀담아 듣고 그는 마음에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저 하나님을 붙잡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나도 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그냥 기생에서 영웅으로
그의 인생을 마친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제 기생으로서 남편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치고 그 약속한 그 집만, 그 집에 있는 사람들만을 구합니다. 이제 라합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 속하게 되고 그들과 함께 거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는 유대 지파 사람 한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데 그의 남편의 이름은 바로 살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연어 살몬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살몬이 누군지 아시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삼새를 낳고, 아닙니다. 이새는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모두 비천하다, 모두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붉은 줄을 내리고 그 약속을 소망하며 기다렸습니다. 그 소망을 붙잡은 결과로 비천하고 아무 관계도 없었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세요? 왜 우리가 라합과 비슷한 사람들인지, 왜 라합이 여러분과 저를 잘 묘사하고 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약속의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것을 믿고 나오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하였기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이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축복으로 인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들었고 믿고 그리고 다 드렸고 그리고 이제 기다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면서 여러분,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아직도 이 복음의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하고 함께 와서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보호받은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 오자 하며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죠. 선교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의 사명이 바로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이제 끝마치면서 여러분이 아마 여호수아를 들으시면서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을 거라고는 아마 상상을 못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직도 우리 교회에, 아직도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 중에 성경 말씀은 들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대충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믿고는 있지만 아직도 나의 삶을, 나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지 못했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라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구주를 영접하는 그러한 시간에, 그러한 초청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함께 눈을 감으시고요. 저만 눈을 뜨겠습니다. 누군지 봐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믿음의 선물을 여러분 받으시고 이제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 믿음의 족보에 이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옵소서.
저는 그것을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잠깐이라도 손을 올렸다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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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손을 올려 응답하며 고백했습니다. 저희는 라합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보잘것없고 비천하고 자랑할 것 없는 우리의 인생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다 여기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그 약속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다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다 손을 들어 응답하신 분들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주님, 그들이 온전히 주님과 관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신들의 의의가 아니고 자신들의 행적이 아니고 또 자신들의 공로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날마다 주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라합을 항상 따라다니는 그 수식어, 기생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우리를 따라다닐지 몰라도 아버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벗어날 수 없고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들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모든 것이 해결됐다라는 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깨달으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